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과 또 11조와 또 각종 여러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더 풍성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힘차게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또 다른 표현으로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 자리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락교회가 더 힘있게 또 아름답게 열심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지요. 사도 바울의 이 교육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교리 중심의 말씀 교육 그리고 복음의 반복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복음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에베소가 성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신인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마술책과 여러 종교 서적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변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이 아데미 우상을 사서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가정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행했는데 이제 그거 우상들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우상 장수들이 정말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국리를 다시 할 정도로 그 지역이 성시화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못 잊고 마지막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처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이유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더 단단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우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나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그 마치 이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려운 말씀에는 그 합당한 이유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 깊이가 담겨 있고 그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기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담겨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 죄를 지었길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많은 나라는 존재를 꼭 구원해 주셔야 하는가? 라는 사실을 질문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가?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구원에 관한 이 질문을 나누다 보니까 참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 말하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사실을 자문해 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심사숙고하고 그 질문들을 자문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데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멀쩡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해 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마땅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응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들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다 내 입속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 자신만 생각하고 틈만 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이 잘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죄인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를 폐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창조와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포로 이사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원도심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도심을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원도심을 벗어나 점점 사람들은 깨끗한 곳,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더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 원도심의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해주고 보상해주는 것보다도 발전되지 않은 새로운 땅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이득이더라 말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폐기당할 만한 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심령, 우리 심보들이 변합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심보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받아야 될 대역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누가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그리고 새 인류를 창조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몹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할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죄를 논하고자 한다면 원죄와 자범죄로 나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교육을 받으셨지요? 그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죄는 본죄라고 말하면서 이 원죄는 우리 조상이었던 태초의 인류, 최초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그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선조들을 올라타고 보면 꼭대기에 남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가 바로 아담이고 하와인 것이죠.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할 때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마디로 죽음, 사망 이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의인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지만 죄인에게, 악인에게는 지옥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이란 사망 선고와 지옥이란 심판에 놓여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우리 안에 의의를 찾을 수 없는 불의한 죄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론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판으로부터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구원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그 합당한 이유가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바깥인 한량없는 하나님 그 본체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희한하지요. 예수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세종대왕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이것을 구원을 못 받았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애초부터 내 자신도 교회 다니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가치를 둘 때 이순신 장군보다 못합니까? 세종대왕보다 우리 생명가치가 떨어집니까?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명은 더 귀한 생명입니까? 생명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핑계댈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너무나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뿌리치고 그 약속을 뿌리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약속이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최초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배신자이고 배반자이고 주님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질문해 가면서 우리는 겸손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각각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형제들도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누구는 잘 믿는 형제가 있고요, 누구는 아예 등 돌린 형제들도 있어요. 같이 친구와 복음을 들었는데요, 나는 교회를 가는데 친구는 교회를 가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서 일꾼이 되었는데 왜 아들은 그 모양처럼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온 것도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따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만이 그 비밀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고 그의 비밀을 전달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제자들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받고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믿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셋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삼으심. 제자 삼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자고 하면 같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마데테스 기억하십시오. 이 마데테스는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해야지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3년 동안 훈련하셨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제자라는 것이 따르는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을 가져야지만 제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강대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따를 때 제자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제자는 말씀을 따라야 하고 방향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인정하는데 방향성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표는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그러니 제자의 삶을 배우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다른 말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두를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는 이 교회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로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떠한 지식이 없더라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와 같은 방향성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라고 표현하며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의 삶을 만들어 내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목포에서도 이 벼농사를 하는 데가 있지요. 예.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벼가 누렇게 익고 그리고 벼 알이 가득 차면 그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이 추수할 때가 됐구나 라고 이 농부가 판단을 하지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 가면 24장 25장에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 성도가 성숙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과 첫 만남인데 여러분들 다루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 에베소 교회론을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처럼 성숙에 있는 거예요. 성숙. 벼는 익으면 곡식, 그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이 추수할 열매들, 여러분들 이 추석에 다가오니까 이 과실을 따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무화과를 따셔서 주셨는데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무화과를 아무 때나 따는 것은 아니죠. 익어야 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자됨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충성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온유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똑같이 다 나오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봉사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충성하기도 하고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 익었다라고 표현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잘 익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며 방향성을 같이 할 때 잘 익은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포 영락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꽃길은 부귀, 그리고 장수, 그리고 명예입니다. 이것이 부와 수와 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꽃길은 이 부와 수와 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은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 힘든 고난의 텃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꽃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던 그 못된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겪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의 길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라본 꽃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명예롭게 사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다 같이 풍성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꽃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성도, 주께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아버지 연약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꽃길을 우리가 걷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 이 길을 걸어가길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이 만남이 앞으로 목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정말 주님께서 걸으신 그 꽃길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다짐한 것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심령 깊숙이 잘 박힌 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박혀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